바늘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했죠? 전우사님 오늘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예수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반우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다 함께 읽어보았는데 자,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도 전도사님이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궁금하죠? 짜잔! 자, 영접,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꼭 같이 함께 말씀을 읽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영접,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꼭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 귀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왕권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장사할 것을 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맞아요. 생명과 시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생명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거를 주신 그 생명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없는 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에겐 최고의 핸드폰이 없어. 나는 저 친구의 집보다 우리 집이 너무 작아. 라고 없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이 생명과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웠어요.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끄러워하고 화내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또 양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바늘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나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런데 우리 함께 그림을 보기 전에 지금 바다에 누군가가 빠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속에 누군가가 빠졌나 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으면 물속에 빠진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살 수 있겠죠. 물속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우리가 건짐을 받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구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혹시 구원받은 백성들인가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교회에 나는 매주마다 열심히 다녔어. 그리고 나는 코로나 때도 집에서 단 한 번도 영상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헌금도 매주마다 잘 했단 말이야. 나는 52주 동안 한 번도 결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개근상도 받을 수 있어.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코로나로 사실 교회에 자주 나올 수는 없지만 집에서도 영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난 누구보다 친구들 중에 인기가 정말 많아.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는 선물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나는 엄청 부자야. 우리 집은 정말 커. 우리 엄마 아빠는 BMW 타고 다녀. 나는 우리 집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난 가진 게 너무 많아.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이 있으면 혹시 우리 친구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전도사님이 함께 살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내가 죄인임을 꼭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거짓말도 안 했어요. 분명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사랑하기와 다투기 중에서 무엇을 더 힘들어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랑하기는 너무 쉽고 다투기는 정말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아무런 값 없이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거 되게 쉬운 일 아니에요.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나는 싸우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 친구들 쉬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반대랍니다. 사랑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고요. 특히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랑 같이 다투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건 사실 너무 쉽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사랑하고요. 너무나 쉽게 다투면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죄인이니까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죄인이니까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하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두 번째 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자, 여기 이 말씀을 꼭 함께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해요.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를 회복시킬 리가 바로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꼭 믿어야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너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평생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반올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교회 가야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걸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저받은 이 선물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자, 영접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믿으면 무료로 거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접은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은 오늘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뒤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따라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 기도문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신 그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꼭 이렇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잘 적어 두었다가 냉장고에 붙이거나 책상 앞에 붙이고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 주간 동안 미션인데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올교회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다가 보니까 이 안에 자세한 설명을 또 전도사님이 또 한다고 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번 주는 1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볼 수 있으면 꼭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이 요한일서 1장 9절, 에베소서 2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보면 이 우리 크리스찬들 이 개신교회의 핵심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